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평상이며 천한 자의 나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악한 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타락기를 가지 않게 주시옵소서.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지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시겠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7가지로 증거하셨습니다. 첫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광야에 사나운 이리떼들에게 잡혀 죽게 되므로 목자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목자와 양을 비유로 해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은 택함받은 자들을 의미하고, 양의 목자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점점 갈수록 더욱 강하게 자신이 누구시고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죽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셨기 때문에 강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곧 구원의 문이라는 의미고, 나는 선한 목자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그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참 목자와 거짓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중에는 참 목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목자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참 목자는 양의 목자지만 거짓 목자는 강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참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은 먼저 1절 2절에서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짓 목자는 양의 우리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양의 우리는 교회라기보다는 오직 예수 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말씀은 곧 거짓 목자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로, 다른 영으로 양들을 미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문을 통해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은 낮에는 양떼들을 방목했다가 밤이 되면 양떼들을 짐승들과 강도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양떼들을 들어오게 해서 보호했습니다. 광야에 있는 양 우리는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들의 모든 양들이 들어와서 밤을 보내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양 우리의 문은 하나였으므로 양의 목자들만이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영적 비밀을 말씀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양 우리의 문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양 우리의 문은 곧 구원의 문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절 5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밝으면은
다시 목자들은 양들을 데리고 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양우리를 떠납니다. 밤새도록 양우리를 지킨 문지기가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면 목자들은 자신의 양들을 불러서 인도하는데 양들은 기가 막히게도 자신의 목자의 음성만을 알고 자신의 주인인 목자만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은 눈은 밝지 않는데 귀는 무척 밝아서 자신의 주인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은 자신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타인의 음성을 따르지 않냐고 오히려 도망친다고 말씀했습니다. 양은 절대로 자신의 주인이 아닌 목자는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도 의미 깊은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영적 소경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희들은 영적 기목이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차는 짐승의 양들도 자신의 주인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서는데 타인의 목자는 절대 따르지 않냐고 오히려 도망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들려주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보았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의 택감을 받은 자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곧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침받고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단들에게 미혹된 자들은 말씀으로 미혹됩니다. 이것은 바로 정통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설교 못하는 목사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잘하는데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들은 기복주의적인 설교들이 많습니다. 물론 복에 대한 설교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복적인 설교는 성도들에게 젖이나 먹이는 설교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젖이나 먹는 말씀을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촉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젖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젖만 먹고서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오직의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젖만 먹는 말씀만 먹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많은데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보기 힘든 것은 성도들이 젖만 먹는 말씀만 먹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오직의 순간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그것이 목자는 강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10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대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 것이라. 예수님이 양의 비유를 말씀해 줘도 악한 종교 지도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기목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육적 세계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비유로 쉽게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면 영적 소경이 되고 영적 기목을 한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은 이런 강도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순종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양들은 그들의 그것이 가르침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악한 시대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너희들이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셨습니다. 이런 강도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소리쳤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7번이나 지오주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거룩한 성전 안에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속여서 돈을 까치하고 온갖 악한 지약을 범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곧 절도요, 강도요, 도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도, 강도, 도둑은 다 같은 의미의 말이지만 예수님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표현하기 위해서 절도요, 강도요, 도둑이라는 말을 거듭해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9절 10절에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문이라고 다시 재차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자신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때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복된 삶은 꼭 육적인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10절에서 다시 재차 복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양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도적은, 악한 도적들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력들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적은 육적인 도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도적질하는 악한 사탄의 거시종들을 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도적은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지만 오늘날도 이런 영적인 도적들이, 영혼을 도적질하는 영적인 도적들이, 이런 거시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육적인 도적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 받을 수 있지만 영혼들을 도적질하는 영적인 도적들은 절대로 제사함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성도들의 돈을 강도질하는 거짓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종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봅니다. 그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또 마태복음 24장 24절도 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그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또 미혹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시고 예수님만이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악한 사탄의 세력인 거짓종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어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면서 싹군 목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 목자는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인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달하고 또 해치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이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후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12절 13절에서 싹군 목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싹군 목자도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지만 오늘날 거짓 종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싹군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절대로
강도요 도둑들이 곧 싹군 목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싹군은 목자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양도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싹군 목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싹군 목자의 특징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양이 죽든지 말든지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것이 바로 싹군 목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싹군 목자는 양을 위한 목자가 아니라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생활을 한 싹군에 불과한 자입니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자들이 싹군 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싹군은 싹을 주지 아니하면 다른 데로 떠나버리는 것이 싹군들의 특징입니다. 싹군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싹군 목자는 오직 자신의 부귀영을 위해서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종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오직 자신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참된 자도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안나 여성지사 같은 믿음을 가진 자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참된 죄종도 많지만 싹군 목자와 같은 거짓 종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는 이런 거짓 종들이, 이런 싹군 목자들이, 이런 강도 도둑들이 많이 나타나서 택함받은 성들의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미혹할 것이라고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14절 15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택한 자를 알고 택함 받은 자도 예수님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택함 받은 자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택함 받은 자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택함받지 않는 자들은 저 지옥 유황불 속에 떨어지고 있는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신 양의 우리는 곧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을 의미한다면 16절에서 말씀하신 양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당시에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지만 오늘날은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들도 인도해서 그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내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택감받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재차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7절에서 21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이들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여러분 11절 15절에서 예수님은 두 번이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재차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은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려고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악한 사탄을 저주하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자의 우선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었는데,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18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스스로 택한 죽음이었습니다. 악한 사탄은 자신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기뻐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미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죽음이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의 길을 택하셨고, 그 죽음의 길은 곧 인류에게 영생을 주는 길이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보내로라. 나는 보낼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이 계명을 받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9절 21절 말씀도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악한 종교 지도자과 유대인들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미쳤다고 했고, 저 사람 말을, 저런 미친 사람의 말을 왜 듣고 있냐고 말했고, 또 어떤 자들은 예수가 하는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고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소경이 널뜨게 할 수 있냐고 이런 분쟁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악한 종교지들과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택한 자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참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는 것이 곧 진리입니다. 또한 예수 외에 어떤 다른 의미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종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곧 악한 사탄의 미혹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홍도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홍도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인해 악한 사탄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의 말들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악한 사탄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보다는 거짓합이 악한 사탄의 거짓말에 인간들은 쉽게 미혹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 믿고 있는 자들이 할지라도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받으며 살아가야만이 악한 사탄에 속한 거짓 종들이 전하는 거짓말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받아서 오직 예수 안에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님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거짓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하지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감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고 살아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찢으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예시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양의 문이 되시고 구원의 문이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명 위에, 사학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